그 교재를 보시면서 말씀 시간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 이 남자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자들을 통하여 일하는 몇 가지의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남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자를 이용해서 그렇게 사탄이 역사를 한 겁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브의 경우도 보면은 이브를 통해서 남자 아담이 범죄하도록 그렇게 역사한 것이 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담이지 이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브를 속이면 이브가 또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그 명령을 어기도록 만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브를 통하여 그렇게 역사를 했고 사탄은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것인데 부부 중에 자매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형제가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로 서고 또 교회를 나오지 않다가도 다시 교회를 나옵니다. 그런데 자매가 흔들려 버리면 남편도 또 그 부인도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떠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지 않아야 됩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그 여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남자들을 넘어뜨리는지 먼저 첫 번째 경우를 교재에서 보면은 누구의 경우가 나옵니까? 사례의 경우가 나옵니다. 아주 경건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조언을 이용해서 누구를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아브람을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사례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건치 아니한 조언을 합니다. 그 조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과 함께 해서 아들을 낳아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 바른 조언인가요? 잘못된 조언인가요? 잘못된 조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레나 아브라함이나 그 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레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하면서 서두르게 만들었고 결국 그것은 범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탄은
리브가의 아주 그 음흉한 꾀를 이용해서 결국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삭을 속이도록 그렇게 자극을 했습니다. 이게 엄마가 할 그런 일은 아니죠. 엄마가 작은 아들하고 짝꿍을 해서 뜻을 맞춰서 또 그 큰아들 에서를 속이는 그런 것을 저지르게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시면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큰 자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그 중요한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역시 리브가 역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대신에 역시 조급하게 나서서 잔머리를 굴려서 결국은 이삭을 속이도록 했는데, 그로 인하여 여기 리브가는 자기의 그 좋아하는 아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에서를 피하여 도망을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잔머리를 굴릴 때 자신들은 굉장히 멋지게 계획을 세웠고 잘 풀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은 결과가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그런 속임수의 배경에 사탄이 있고 경건치 아니한 배경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미리암,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과 아론을 이용해서 모세를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의 진전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사탄은 미리암뿐만 아니라 아론을 이용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했는데 우리 그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2절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부디 그녀가 자기 어머니 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 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미리암이 이레 동안 진영 밖에 갇히고 백성은 미리암이 다시 올 때까지 이동하지 아니하다가, 여기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해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가지고 이제 그 미리암으로 하여금 나병이 들게 한 거예요. 근데 나병이 걸리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영 안에 머물지 못하고 진영 밖에 분리되어서 혼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이제 미리암이 분리돼 가지고 진영 밖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미리암 혼자만 놔두고
이스라엘 진영이 진행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미리암 때문에 7일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진전을 멈추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에 오면은 사탄은 들릴라를 통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마침내 삼손을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들릴라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삼손을 유혹했고, 삼손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의 능력의 그 비밀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잡히게 되고 두 눈도 뽑히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 삼손이라 할지라도 들릴라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에 의해 속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셨던 권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그래서 예전과 같이 내가 힘을 발휘하리라 했지만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물론 꼭 여인들을 통해서만 그렇게 사탄이 역사해서 이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의 사례들은 어떤 경우냐? 여인을 이용해서 남자를 넘어뜨린 그 사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자만 남자를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는데 이용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를 넘어뜨리는데 이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경 공부에 나온 경우는 여자를 사탄이 이용해서 남자를 넘어뜨린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탄은 지혜로운 솔로몬의 인생에서 그 많은 낯선 여자들을 통해서 몰락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죠.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지혜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많은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만든 게 무엇이냐? 많은 낯선 여자들을, 이방 여자들을, 이교도들 여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한 겁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돌려놓았더라. 이 여자들에게는 남자의 마음을, 특별히 남편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그만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몰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많이 반복되느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고 조용기 목사는 솔로몬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전도서를 읽으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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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고 말할 때에 어떤 인생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생각과 욕심과 마음대로 사는
그 인생이 헛되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을 때에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그가 평가하기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결국을 다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무엇이 인생의 본분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죄를 가까이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는데 그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헛되니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았다. 여자들도 많이 건드려 보았고, 그리고 사업도 엄청나게 크게 펼쳐 보았고, 어마어마한 부를 누려보았고, 권력을 누려보았다.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서 마치 구름을 잡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가서 전도서 결론에서 결론 내는 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를 멀리할지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실패를 해보고 나서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본래 주신 지혜대로 그 지혜를 따라 살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그 이교도 여자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몰락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자, 사악한 이세벨 아시죠? 아합의 부인입니다. 이 사악한 이세벨은 아합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 숭배로 부패시키는 데에 사탄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이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 되면서 이스라엘 안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 그런 부패로운 삶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그런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그렇게 또 아합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에 휘둘리는 남자의 모습 잘 아시잖아요. 아합이 가지고 싶었던 포도원이 자기 궁전 가까이 있었죠. 맞아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는데 왜 그걸 욕심내겠어요? 그래, 그걸 갖고 싶은데 그래서 나발에게 팔아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관리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이 땅을 관리하라고 나의 조상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건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있는데 왜 꼭 이걸 원합니까? 그러니까 또 아합이 뭐라고만 했어요. 내가 다른 거 더 좋은 거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안 됩니다.
하니까 그 말 듣고 아합이 들어 누웠어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라는 게 기가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세벨이 뭐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왕입니까? 그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해갖고 들어놓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나발을 반역자로 몰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자로 몰아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이 배경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사탄에 의해 이용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의 조언은 그 상황을 보자면 그게 맞는 이야기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그 말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욥기서 2장을 열어주십시오.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이에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나는 제가 이런 여자 같은 아내와 살고 있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힘든데 목회 때려치세요 하지 않고 내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둘 때까지 신실하게 곁에서 격려자가 되고 또 힘을 돋우어 주는 그 위치의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욥의 처한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에게 했습니까? 그런데도 그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겠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그런 대로 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과 관련해서 여기 자매님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힘들어하거나 또한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렵게 되거나 많은 시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욥의 아내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워 주는 사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내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밖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아내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내의 격려를 받는 남편은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랜 세월 설교하는 동안 제 아내는 저에게 한 번도 제 설교를 두고 공격하거나 혹은 아주 깎아내리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무 길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길게 될 것 같으면 3개 준비했다고도 2개만 하고 끝나는데 왜 그렇게 길게, 아니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느냐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길게 내가 오늘 너무 길게 설교한 것 같아. 아니요 여보, 당신 짧았어요. 그랬는데 왜 그날은 그렇게 설교가 길었다고 어찌나 복가되는지 제 생애에 처음 겪은 경험입니다. 이게 은퇴를 해서 그러나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야심찬 어머니. 여러분 제가 볼 때 뭐 엄마라면 자식들에 대한 욕심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육신적인 요청, 영적인 것이 아닌 그런 요청을 예수님께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이 왕자에 앉으실 때 제 아들 하나는 좌의정, 제 아들 하나는 우의정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어머니의 공통적인 마음이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엄마의 욕심만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엄마의 욕심이 자식의 영적인 성장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반듯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풀리는 것으로 쏠리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잘못된 야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좋은 대학들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는 일을 힘쓰는 일을 소홀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아이가 교회를 가려고 이제 나섭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느냐? 야! 너 정신 차려. 너 고3이야, 고3. 그래서 교회를 가려는 아들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정말 엄마 소원대로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학 들어가더니 전혀 교회를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 잘못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의 교회에 힘써 모이는 것보다 앞서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인들을 이용해서 사탄이 남자들을 넘어뜨렸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지혜롭고 영적인 선택과 결단을 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잘못된 결정은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다 라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많은 경우에 여자들이 더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단들을 보면은 그리고 잘못된 종교들을 보면은 여기에 많은 여자들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단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남자들은 그런데 빠져도 재산을 팔아서 갖다 넣거나 하는 거 잘 안 해요. 근데 여성들은 그런데 빠지면 남편이고 자식이고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서 갖다 놓고 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두아드랴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시작으로 해서 많은 이단 종교들이 바로 여자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그리고 심령주의 신지학협회, 포스케어, 이런 것들이 그렇게 여인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고요. 현대의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에도 여성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로 무속인들을 보면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주로 여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점쟁이나 손금 보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이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장난 삼아라도 점 보는 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사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장난 삼아 무속인을 찾아가서 물어본다. 그건 장난이 아니에요. 사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인간이가 다 똑같죠. 손금 보는 거. 하면서 뭐가 일로 쑥 빠져나가면 뭐가 되고, 뭐 여기에 무슨 줄이 있으면 뭐가 잘 풀리고, 개코래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 맞을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의 화와 복, 생사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손바닥에다 이미 그려놓지 않으셨어요. 어떤 엄마가 딸을 데리고 점쟁이에게 갔어요. 그랬는데 그 점쟁이가 뭐라고 말했느냐? 당신 딸은 고등학교 2학년 되면 죽는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게 계속 뇌리 속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때가 오는 거. 그래서 17살이 되기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엄마나 아빠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사악한 짓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는 무당들, 점쟁이들 다 뭐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가서 나의 운명을 묻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 이래가지고 뭐 손이래리 하면 이거 다 사악한 짓이에요. 사주팔자 다 사악한 짓이에요. 혹시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의 사주팔자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그거는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고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팔자가 좋아서 아니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과 화복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 차라리 그 자식들을 위하여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함께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이 크면 여러분의 손 밖에 있게 됩니다. 뭐 자라는 동안에도 밖에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만 잠시 보지. 그리고 요새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식탁에 거기 앉아서 같이 책 보고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시간이 많아요. 근데 요새 아이들은 절대 안 하죠. 그렇게 어디에 자기 방에 들어가 가지고 문도 못 열게 해요. 그러니 얼마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끊어져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내 손 밖에 있다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가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24시간 저 아이들을 지켜볼 수 없습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제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죄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생각지 못한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 거기 24시간 가서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나누어서 성경 공부하잖아요. 일찍 서둘러서 그 시간에 늦게 오지 않아서 아이들이 각각 자기 부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도록 힘써야 합니다. 절대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8살 때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라. 그러면 우리는 그를 평생 천주교인이 되게 만들 수 있다. 그만큼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이들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요 앞에 길순이 자매 옆에, 할머니 옆에 예은이가 앉아요. 그런데 설교하다가 좀 우스운 내용 나오면 애가 웃어요.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스운 내용만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메모하는 거 보면 그런 내용도 적어요. 우리 저 손자 동준이 보면 어려서부터 설교를 받아 적는데, 내 설교를 그때 정말 어른보다 정확하게 첫 번째 돼지, 두 번째 돼지, 세 번째 돼지, 그 다음에 작은 소지 적었는데 보니까 너무너무 잘 적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라. 여러분,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아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큰 복입니다.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디모데전서 2장 15절이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이 디모데전서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장 15절.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을 읽어봐야 됩니다. 또 아담이 속지 아니하고 여자가 속아 범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그녀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앞에는 이부 한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는 여자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서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맥으로 연결시켜 볼 때 이부가 쏘갔다. 그래서 넘어갔다. 그러면 1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 안 넘어가고 속지 아니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 15절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미스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게 되죠. 물론 요새는 뭐 처녀도 애기 낳다 합니다만은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늘나라 가는 거라고 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되잖아요. 해산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것들은. 이것은 그것보다는 이부가 속아서 범죄를 범법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오늘날 여자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면 쏟거나 넘어지거나 범죄에 빠지는 그 곳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여기서 있는 대로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거하고 믿음에 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산함이라고 하는 수고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바른 이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